예,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집중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일에 이제 잘할 수 있는 이렇게 힘이 생기게 되죠. 또 반면에 그렇게 마음이 분산되거나 그러면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성경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또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내가 믿고 아멘하면 실제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또 내 삶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제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말씀의 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사무엘에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 저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라고 해서 세운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지만 한 2년 동안은 유명무실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이름만 있고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이렇게 여러분 롯의 후예들 중에 둘째 아들 모압과 암몬 이렇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민족이 됐습니다. 수백 년이 흐르면서 모압 민족이 됐고 암몬 민족이 됐는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요단 이렇게 동쪽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쳐들어와서 우리가 쳐들어와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길르앗 사람들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남자들은 다 한쪽 눈을 빼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모욕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당장 이 길르앗 사람들은 이 암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만 좀 말미를 줘라. 그래서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당신들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각 12지파에게 다 하바를 띄워서 소식을 전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도울 힘이 없어 울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울이 있는 이 베냐민 땅까지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역시 우리는 도울 힘이 없어 그러면서 울기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지금 우리 족속도 우리 베냐민 지파 자체도 어떻게 우리도 지키기 바쁜데 너희 못 도와준다 이런 거죠. 그럴 때 사울이 농사를 짓고 마무리하고 이 소를 끌고 오다가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소는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 암몬 족속이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그 지역을 다 점령하면 모든 남자들은 다 한쪽 눈을 뺀다고 그럽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이 사울의 몸에 임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는 하나님의 분노가 확 일어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소를 각을 뜹니다.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탁 가버리면서 누구든지 나와 이 사무엘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이 소들이 조각난 것처럼 다 조각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같이 이 12지파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제 이 사울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주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 이제는 명실을 상부한 저게 무슨 왕이 될 수 있어? 저렇게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그 베냐민 지파에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된다고 하면서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했던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조용히 묻혀가지고 농사만 짓던 이 사울이 그날 이후로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의 왕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이 사울을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 다 끌어와서 죽이자고 하는 소리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승리의 도처에 있는 이 백성들을 우리 길갈로 가자, 길갈로 가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해서 길갈에 모입니다. 길갈은 여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여기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장 첫 번째 정착한 도시가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이 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던 장소. 그래서 이제부터 그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했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내려라.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시작하는 그 날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새롭게 이제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과거 얘기를 쫙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이야기, 또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야 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느끼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뻐하는 날, 승리에 도취했던 이 날을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언제 넘어지고 언제 쓰러지느냐 보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잘 풀릴 때, 그때가 내가 쓰러지기 쉬운 그때인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내가 모든 것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가 내 믿음이 무너지기 쉬운 그런 구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바로 이런 우리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는, 너 이스라엘이 지금 사울을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고 그래 왕이 이런 일을 해야지 진짜 왕답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고, 어디다가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지, 우리를 진짜 다스리는 분은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시는 말씀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대로 서서 주께서 이제 곧 하신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아라. 다음 절이요. 지금은 미를 거두어드리는 때가 아니냐. 그렇더라도 내가 주께 아뢰면 주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금 이들이 전쟁을 하고 승리했던 그 시기가 어느 때냐? 미를 베는 시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밀을 베는 시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건기입니다. 건기. 무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비가 올 수 없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쪽에는 굉장히 비가 좀 우리나라는 비가 풍성하잖아요. 장마가 있고 또 작년 여름에도 보면 계속 비가 많이 왔는데 그쪽 이스라엘 땅에는 비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밀을 베는 때는 아주 비를 볼 수가 없어요. 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인 거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느냐? 지금 드라이 시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해서 지금 천둥과 번개와 비를 내리게 해서 너희가 지금 왕을 구한 것이 얼만큼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큰 죄악인지 내가 알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내가 실수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실수했는데 하면서 그것도 특별히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이게 내가 잘나서 한 거지 내가 열심히 했었지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어낸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잘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이만큼 살게 하시고 이렇게 잘 풀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렇게 계속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답을 주실 겁니다. 하면서 항상 요셉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앞세웠고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도 하나님을 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는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주시고 또 내 이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저런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예요.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회사에서 무슨 일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능대로 살면 기분 나쁘면은 기분 나쁘다는 표시 인상 팍 쓰고 성질 팍 내버리고 좀 부당한 일을 잘하면 막 하고 그리고 손해 볼 일 생기고 뒤로 빠지고 그게 우리의 본능이죠.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오면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본능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적어도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빛이라는 것은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약삭빠르게 행동하지 말고 내 말과 내 행동, 내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정말 존경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쯤 되면 화낼 만한데 화도 안 내고 말이야. 그리고 누구도 자기를 성실하게 그냥 감당하네. 그걸 보면은 나중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하도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서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그 계기는 먼저 믿은 사람이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복음이 전달되어져 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는데 세월이 수백 년 흘러가서 보니까 그 다음 아들 대를 이어가면서 변질이 된 거죠. 변질. 그래서 그 변질된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야,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이미 거기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확 깨우쳐주는 그러한 계기가 있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갑자기 어떤 큰 일을 만나면 아이고 혹시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사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큰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만나게 되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계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게 하리니 바로 그날로 주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예, 갑자기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이 갑자기 탁 터지면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천둥 번개가 막 몰아치고 막 그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니 이들이 무서울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비 오지 않을 계절에 그렇게 됩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그 다닐 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책가방을 들었거든요. 그 전에는 책보자기라고 해서 보자기에다가 책하고 필통하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어깨에 맸습니다. 어깨에 이렇게 매서 묶고 그리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여름에 장마 때인데 이 책고를 메고 이제 학교를 끝나고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서 천둥이 콱콱 그냥 번개불이 번쩍하고 천둥이 콱콱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가지고 길을 똑바로 서고 걷다가 그냥 바닥에 엎드려요.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쩔쩔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그냥 멀리서 천둥 소리가 꽝꽝 하는 거하고 여러분 바로 옆에서 천둥 소리가 막 빛이 그냥 번개불이 번쩍하는 동시에 천둥이 꽝꽝 하면요 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놀라. 그러니까 적어도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죽을까봐 무서워요. 바로 옆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천둥이 그냥 구르릉 하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다음 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를 섬겨라. 마음을 다 바쳐 주를. 여러분 어떤 계기가 나에게 올 때 이제 나를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결심, 그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천둥번개를 칠 때만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천둥번개와 같은 어떤 사건이 터져서 아이고 그때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미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너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읽을 때 너 제대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는 말씀이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면서 이제부터는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해주세요. 그렇게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본거합니다. 다음 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기꺼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당신의 귀한 명예를 지키려고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내 마음을 돌이킬 때 나를 언제든지 돕기를 원하시고 나를 언제든지 지키시기를 원하고 내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붙잡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가 다시 나를 바꾸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제 돌이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신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복 기도했던 분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마음을 품고 바른 행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분이 사무엘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뒤에 이어서 이런 확답까지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겠다. 다음 보십니다. 너희는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살려라. 주께서 너희를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여라. 그래서 이 사무엘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다. 이거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속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너 기도 많이 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왜 은사를 주셨냐? 너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누구나가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인 건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 그러면 내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치료하시고 내 영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가게 하셔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제 출석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다면 특별히 젊은 청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너 여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너 어느 나라에 가라. 그런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젊은이들한테는 건강하고 아직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사명을 주셔서 또 선교사로 파송되기도 하고, 또 장기로 가서 선교사로 가기도 하지만 단기로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여기 현장에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휴가를 내가지고 일주일이고 열흘 휴가 내서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기본의 바탕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데서 그 힘이 나오게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가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받는다 라고 하는 그 표어를 정했습니다. 주보에는 정했지만 이 현수막을 만들려고 하면 어디다가 만들까? 그거를 아직 못 정해가지고 그 현수막은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제 뒤에 요 자리가 딱 좋겠다. 그래서 요 뒤에 우리 이제 절기 때마다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현수막을, 표 현수막을 그 자리에 맞춘 곳이 제일 깨끗하고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25절 마지막 절 보시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너희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내가 마다한다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